오늘 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길을 세우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좀 전에 2명의 시각장애인을 고친 기사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20장 30절에 맹인 2사람 이렇게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느메오라는 사람 한 명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한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 개의 기사가 각각 서로 다른 인물들이기 때문에 총 4명이 고침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듯 또는 조금은 다른 이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 2명이 고침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맹인 2사람,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라고 밝히면서 이 기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져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 곧 영광의 자리에 그가 앉아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은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앉을지 부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행하고 있었지만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맹인 2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보시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길가에 앉았을까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의 직업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즉 그들은 단순히 눈만 안 보인 것이 아니라 거지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은 구걸을 하기 위하였습니다. 구걸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맹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오늘날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는 장애의 원인을 죄라고 치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2명의 맹인 거지들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 그저 오늘 사람들에게 몇 푼의 돈을 받아 살아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들, 무력한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이 2사람의 귓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2명의 맹인 거지들은 그때에도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오늘은 참 운이 좋은 날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간다니 오늘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과 흥분에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세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을 때 그 소리 가운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이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돈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야. 이런 기대감과 흥분은 싹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들도 이전부터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한 이상한 청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맹인을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며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심지어는 바다도 순종케 만드는 또 5천 명을 먹이셨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소문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소문 가운데 이 맹인 2명의 가장 관심이 끄는 소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소문이 그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다, 중풍병자를 낫게 했다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20년 만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했죠. 사실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한 30년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가 띄엄띄엄 만나고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제가 봤던 그분은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에 매일 성경을 공급했던 바로 그 선교사님이십니다. 아마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선천성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대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다리를 고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흥분으로 교회를 정말 열심히 나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명의 맹인들은 수많은 기적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면 자신들의 눈이 뜰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얼마를 구걸을 받을까, 어떤 도움을 받을까, 그런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살아도 예수를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거진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줄까?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 정말 맹인이 눈 뜬다는 사실이, 그 소문이 사실일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굉장히 조용히 차분하게 이 글을 읽었지만 이 2명이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더 처절하게,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소리, 사람들의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려야 했기에 그들의 외침은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건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 얼마나 간절한 외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은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교양으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 자기 생각에 갇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절대로 참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면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짧은 영상만 봐도 요약해서 올라오는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도 또 들어도 이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듣고 싶을 때 듣겠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겠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리가 원할 때, 기분이 좋을 때, 내 감정이 동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겠다라고 섬심 쓰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눈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체면, 부끄러움, 남의 이목,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에, 좀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에 언제나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맹인들의 그 외침이 무리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차에 방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을 내죠. 조용히 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우리가 기먹으린 줄 알아? 사람들이 예의가 없어. 말로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의 꾸짖음에 맹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맹인 거지 바디메오나, 그 친구는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누가복음 18장 39절에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Pero él gritaba más fuertes. 사람들의 말에 기죽지 않고, 그 무리들의 방해에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질러 자기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것은 외침이 아니에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정말 지금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눈을 뜨고 주님을 따르던 무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맹인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또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너무나 익숙해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구원주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단 한 구절이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다윗에게 약속된 분이요, 선지자들을 통해 오신 예언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이 두 맹인은 거지였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은 없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두 번의 외침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불러봤던 적이 있었나? 물론 우리도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처절하게 대부분이 주님을 불렀던 기억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언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그렇게 불러봤습니까? 우린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교회 몇 번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불러봤는지 까마득하게 기억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22년 12월 달에 조금 일찍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책을 쓰셨어요. 이 책의 제목은 1시간 기도운동, 1시간 기도. 이것은 일주일에 1시간 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1시간 기도. 물론 1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울부짖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도 있고 침묵도 하고 찬양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요술 램프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3번 문지르면 뿅 하고 나타나는 제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반성을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언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까? 혹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제 마음속에 후회도 되어지면서 도전도 되어지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천 마디의 화려하고 수려한 기도의 내용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고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그 친구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소리하고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죄인 취급받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가까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남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좋은 집, 좋은 직장,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며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처럼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옵소서 라고 왜 구할 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기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단순히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여 우리로 눈을 뜨게 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걸 압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압니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였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성공하길 원합니다. 남들처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결혼을 하길 원합니다. 아프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 정말 영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주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그들은 곧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끝나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두 사람이 언제까지 주님을 따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보게 된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주를 따르는 것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삶을 사는 것보다 주께서 자신의 남은 삶을 드린 것을 더 만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었다고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래 이제 나를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인생은 네 인생이야 자유롭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보기를 원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입니다. 주여 당신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눈을 뜨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이 바울의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희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예수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여드느냐,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의 동일한 목표여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형편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형편이 좀 괜찮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형편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건이 좋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조건이 안 좋은 분도 계시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보길 원하고, 주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능력감을 느낍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 주님의 소식에 우리의 길을 쫑긋하고 관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를 이 땅에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정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남은 삶을 주를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 삶의 이유라,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